네,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씨 뿌리는 비유와 네 가지 밭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밭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와 같은 첫 번째 밭의 문제가 해결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에서 먼저 한 가지 내용을 미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밭 이후부터는 이 자라는 씨는 그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본래 첫 번째 밭에서 씨는 전적으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밭 이후로 씨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그 사람입니다. 자라는 씨는 말씀을 받아서 그 밭이 생산해내는 실체, 즉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의 하나님 나라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즉 환난이나 핍박이나 박해나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 당국이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반대하고 배척하자 결국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저버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예수 영화의 한 장면이 유독 생각납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심문하는 장면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여 그를 살려주려고 이 명절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겠다고 백성 앞에서 말합니다. 그러자 백성 가운데 성전 당국의 사주를 받는 몇 사람이 바나바를 연호합니다. 바나바. 그러자 거기 있던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 몇몇 선동하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같이 바나바를 연호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은 당시 성전 당국의 권세와 압력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도 비록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박해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어려움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도 참된 하나님의 나라 신앙이 외부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압력과 방해를 받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신앙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많은 외부적인 압력과 그런 방해들, 무신론 사상이 있죠. 인본주의 과학이 있죠. 또 자유로운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또 돈과 바쁜 경제 활동, 또 정치와 권력, 그리고 인맥과 또 줄서기,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외부적 요인들은 이제 갈수록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는 이 두 번째 밭을 잘 극복하는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세워서 어떠한 상황과 외부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씨를 뿌리다 보면 당시에는 밭 한 귀퉁이에 가시덤불 같은 곳이 있죠. 지금처럼 밭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농사를 지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밭 한쪽에 그런 가시떨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떨어진 씨는 자라기는 자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속에서 자라난 씨는 최종 결실을 할 정도로 그렇게 튼튼하게 자라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가시떨기 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요.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염려, 유혹, 기타 욕심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요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교회나 개인의 그 하나님 나라 신앙이 그 내면과 내부 요인에 의해서 좌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 가시떨기 밭은 길가나 또 돌밭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가로막는 마지막 걸림돌은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떨어진 씨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품었다면 이제 마지막 시험은 우리 내부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 그리고 우리의 욕심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혹시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데 손해가 되지 않겠나? 불이익이 있지 않겠나? 그러니 적당히 믿어야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혹시 성공할 때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잘 살고 싶은데 잘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 적당히 믿어야지. 그런 염려와 욕심과 유혹을 그 사람이 계속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과 염려를 예수님을 믿으면서 계속하면 우리 신앙은 변질이 되는데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적인 신앙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 손도 잡고 세상의 손도 잡는, 그렇게 우리에게 유리한 대로 그때그때 편리한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도 믿지만 자신들의 농사와 번영을 위해서 바알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들과 신자들이 이 세 번째 밭의 이 문제를 잘 극복하고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돈과 욕심과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을 주저하고 하나님과 그것을 동시에 믿는 그런 이 가시떨기밭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밭입니다. 이 밭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잘 자라는 좋은 밭입니다. 30배, 60배, 사람에 따라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이 3단계의 숫자가 이 3단계 숫자에 어떤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안에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밭은 그 사람의 삶과 신앙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통치가 잘 이루어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우리는 네 가지 밭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마지막 좋은 밭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방법이나 비결이 있을까요?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신앙과 삶의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비결이 있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과 삶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구조 속에서 발견됩니다. 10절에서 25절까지 우리가 이 내용들을 쭉 잘 본문을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해석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깨닫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 비유의 해석을 중심에 두면서 교차 대꾸를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처음에는 감추어져 있는데 갈수록 해석이 되고 열리고 깨닫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듣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듣고 생각하고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을 들으면서 우리는 듣고 생각하고 깨닫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열리고 자라게 됩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만큼 좋은 밭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도 자연스러워되고 낮아지고 겸손하는 것도 자연스러워되고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고 욕심도 그치고 고집도 부리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또 경쟁하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직장인은 직장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사업가는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 척박한 세상 현실 속에서 좋은 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자와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모를진데 다른 모든 비유를 어찌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 우리 신앙의 기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자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방식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점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도 버리고 세상 방식도 버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점점 더 깨끗해지고 온전해지는 저희들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돈도 믿고 그렇게 어지러운 저희들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옵고 순전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